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도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배한다라는 말은 칭찬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 중에서 칭찬합시다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김용만 씨가 칭찬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례를 소개하고 칭찬하고 또 끝 말미에는 번호 뽑아가지고 상품, 세탁기나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선물로 주고 그 칭찬하니까 선물 줘야 되잖아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걸 볼 때에 진행자도 감동해서 눈물을 지을 때도 있고 또 보는 시청자들도 괜히 은혜가 되는, 참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될 때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능 프로, 요즘에 예능 프로, 먹방 이런 게 많은데요. 그런 거는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좀 맛있긴 해도 입에만 맛있지 몸에는 별로거든요. 그러나 그런 칭찬합시다 같은 프로는요, 깊은 맛을 내는 아주 전통적인 아주 맛있는 음식을,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없는 저 깊은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칭찬합시다 그 프로에서 김용만 씨가 어디를 갔냐면 청각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선생님을 칭찬한 거예요. 다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다시 그 길을 찾아갔더니 그 방송 후에 사람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대요. 감동이 돼서. 예를 들면 그 집이 있는 곳이 바로 큰 길, 찻길가였는데 이 청각장애인들은 차를 자기들이 안 보면 소리로는 못 들으니까 늘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막는 가드레일을 좀 설치해 줬으면 했는데 그 방송 나가니까 바로 서울에서 어느 회사가, 가드레일 회사가 와서 설치를 무상으로 해주고 가더래요. 돈도 안 받고. 또 뒤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어떤 회사가 가드레일 회사 아닌데 우리가 설치해 주겠다고 돈 들고 왔는데 이미 돼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거 필요한데 쓰세요. 그러고는 봉투를 두툼하게 놓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웃에 사는 것 같은데 찾아왔어요. 엎드리면 코 닿을 때인데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연탄이라도 사서 쓰세요 하면서 봉투를 주더래요. 그래서 성함이라도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이름 내려고 온 거 아닙니다 하고는 얼른 도망갔어요. 너무 빨리 도망가길래 좀 이상하다 했는데 봉투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 이 시설 들어설 때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했던 죄인입니다. 부디 용서하소서. 그러고는 도망간 거예요. 예. 보세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자기 계산만 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일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요즘에는 왜 이런 프로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이렇듯 우리 인간은요, 본시 누군가를 칭찬해야, 누군가에게 감사해야만 살도록, 감사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칭찬과 감사와 찬양의 최종 대상은 누구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러면서 에덴 동산에 살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또 나가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향해서
하야를 외쳐야 되고 탄핵을 외쳐야 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참 너무 힘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참 지금 불행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나라의 대통령이 잘하시면 우리가 잘하십니다, 최고예요, 멋있어요, 좋아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그러고 싶은데도 그러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르게 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이 날은 주일인데다가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온 우주 만물 또 우리를 창조하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시든지 간에, 감정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 어떠시든지 간에 오늘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그냥 감사합니다를 오늘은 달고 사세요. 인사하시면서도 머리 예쁘다, 옷 멋져요, 이런 거 그냥 오늘은 놔두시고 오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다 통일하시면 좋겠어요. 그러시고 오늘 저녁까지 숙제를 하나 드리겠는데, 감사하신 제목 10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니, 생각만 하지 마시고 뜨문뜨문 이렇게 파편적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10가지를 항목별로 그냥 다 채워서 적어보세요. 그러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참말입니다. 문자도 환영합니다. 꼭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저한테 보내시기는 뭐 하시면 꼭 10가지를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뉴욕을 방문했는데 야경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 허드슨 강에 이제 브루클린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건너편에서, 강가 이쪽 건너편에서 저쪽 뉴욕 시내의 야경을 봐요. 건물들마다 불빛이 아주 멋있게, 또 모양도 디자인도 다르게 세워져 있는데, 그 한가운데로 저 뒤편에서 일종의 레이저 빔 같은, 이렇게 가느다란 레이저 빛이 아니고 두툼한, 이렇게 제가 이거보다 훨씬 커요. 쌍 레이저 빔이 하늘을 향해서 쫙 올라가 있는 것을 봤어요. 하도 멋있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찍은 거예요. 저게 뭐냐고 안내하시는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저희가 그때 갔을 때가 9.11이었거든요. 9.11 테러로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 그 자리에다가 이제 기념관 건물을 이미 세웠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 레이저 빔을 하늘을 향하여 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특히 뉴욕 시민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희생된 분들을 추모도 하고, 또 동시에 자신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인들의 기상,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저와 같이 저 그림처럼 어둠을 뚫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빛처럼,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힘드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이럴 때 더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좀 간단하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자연 만물은, 피조물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저는 어제 이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31절부터 다시 봐보면 하늘은 기뻐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하늘이
기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인상 쓰실 때가 아니에요. 하늘이 기뻐하고 있어요. 땅은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메아리 메아리를 치면서 하늘과 땅이 기뻐하고 즐거움에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상상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32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쳐요. 바다가 고래가 외치고 상어가 외치고 파도로 외칩니다. 또요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합니다. 예, 밭에 있는 채소, 과일들이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 33절을 넘어가시면은요,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숲속의 나무들이, 저 까치산 관악산의 나무들이요 지금 즐겁게 노래를 합니다. 막 좌우로 흔들면서 막 노래를 해요. 아 정말. 예?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땅을 심판하시리라.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어서 오세요 주여, 예수여 다시 오세요 라고 하면서 나무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예? 이거 좋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31절 32절 끝에 말미에 할지로다 할지로다 이렇게 끝나서 마치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시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늘과 땅들이, 바다와 밭과 숲속의 나무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하도록 내버려 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원래 자연은, 원래 피조물은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짓고 세상이 죄로 오염되면서 자연 만물이 탄식을 하게 됐습니다. 탄식하는 중에 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제발 하나님 와주세요. 탄식하며 고대해요. 20절 피조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이 자연의 질서를 지키며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영광의 자유에서 더 마음껏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열매 맺고 또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탄식하는 중에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봄에는 싹을 틔우고요, 여름에는요 잎을 내고요, 가을에는요 열매를 냈고요, 겨울에는요 잠을 자겠지요. 여기 지금 강단에 전시된 야채, 과일, 곡물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들을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라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 만물은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것이 자연스러운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인간은요 억지로 명령을 해야, 억지로 시켜야만이 감사를 해요. 찬양을 해요.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34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뉘앙스가 그냥 하나의 시처럼 노래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보면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즉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제가 일부러 감사하라 요 네 글자만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오냐 찾아보니까요 36번이에요. 그리고 그런 비슷하게 감사하며 이런 뒤에 표현이 다르지만은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구절들은요 100구절이 넘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발 반드시 꼭 필히 감사해라.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군데 찾아보시면요, 시편 30편 4절 말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예, 그의 거룩함을 기억해봐라,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4절도 그렇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네,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뭘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여,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면, 알려주지 않으면 감사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습니다. 모자실에도 오늘 바글바글 하시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부모님들이 어른에게 인사를 시켜요. 그럼 요즘은 유행이 또 뭐냐? 배꼽 인사예요. 배꼽 인사, 배꼽 인사. 그러면 이제 아이가 지 혼자 서 있는 것도 중심 잡기가 힘들 때인데 이거를 배꼽에 손을 대고 엉거주춤해가지고 이거를 숙여요.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90도를 넘어가가지고 저를 이제 보면 저한테도 배꼽 인사를 시켜요. 그런데 나한테 오기 전에 이미 집사님들한테 여러 번 배꼽 인사를 얘가 하고 왔는데 또 목사님 보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엄마가 배꼽 인사 그러면 나는 겁나. 얘가 오이씨, 내 여러 번 했는데 또 목사를 미워할까봐 난 겁나요. 제발 나한테는 대충 시켜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왜 아이한테 그렇게 열심히 인사하는 법을 가르칩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른에게 인사도 잘하고 감사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앞으로 잘 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래야 인간답게 살게 될 거라는 걸 아니까 애가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도 또 시킨 배꼽 인사, 배꼽 인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본연의 자세, 이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고 이를 통해서 기쁨과 감동의 삶을 살게 되고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라, 찬양하며 살아라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과 심령이 그런데도 냉랭해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것은 뭐냐? 마음이 높아졌어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받은 것은 생각하기보다 없는 거, 부족한 거, 남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만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아쉬워하면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장미꽃이 피어 있으면 왜 가시만 봐요? 그 가시를 뚫고 피어 있는 장미를 보셔야죠.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아직 그 사울 왕이 신하였을 때 다른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너를 사위로 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그때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희는 왕이 사위 되는 것이 작은 일인 줄 아느냐? 나는 정말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추었어요. 이제 신하들이 그 소식을 왕에게 전하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공경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결혼 예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원수 나라 블레셋의 사람들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그걸로 결혼 예물을 받아주겠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너무 겸손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춰놓으니까 죽일 계략인 줄도 생각도 못하고 별로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100개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200개를 갖다 드리지. 그 진짜로 블레셋에 가서 200명을 죽이고 갖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겸손하게 낮추면요, 오히려 죽는 계략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하면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저는 선교사를 다녀온 후에 몇 개월 동안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됐습니다. 이상하게 좀 일이 꼬여가지고 그냥 일을 맡기시지도 않고 어디에서 나를 불러주지도 않고 쓸모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40대 초중반이었는데요, 혼자 가만히 고민을 했어요. 택시 운전을 하기는 너무 이르고, 너무 좀 빠르고 어떡하지?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별로 겸손하지 못했는데 자동으로 제가 겸손해지더만요. 왜? 불러주지를 않으시니까, 써주지를 않으니까 자동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타다 남은 재와 같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한 달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원 청소하고 밭일을 도우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일이 주어진 게 감사하더라고요. 가서요 열심히 했어요. 4명 갔는데 제가 팀장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도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이제는 주여, 어디든지 나를 처음 불러주는 곳이면 가겠습니다. 근데 거짓말같이 이거 4달의 딱 마지막 날, 끝나는 딱 마지막 날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가겠느냐고. 그 제가 뭐라 그랬게요? 무조건 가겠습니다. 저는 무조건이라는 말이 그때 이해가 됐어요. 그냥 무조건이 아니더만요, 진짜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계산 없이 무조건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월 첫 번째 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예요. 배경음악까지 나와요. 제가 그 전화 받기 전에 있던 명성교회에서 다른 부목사님들 2분이 이미 다녀가셨대요. 다 살펴보고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돌아보고 가셨대요. 그 뒤로 연락이 없으시더래요. 올만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저는 와서 45명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한 분 한 분 계시는 분들이요, 연세가 많으시든 젊든 뭘 하시든지 저는 너무너무 제 눈에는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다 천사 같아 보였어요. 저에게 맡기신 강단이요, 얼마나 귀한지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인데 이걸 우습게 알았구나. 제가 회개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찬송가 305장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정말요, 말 그대로예요. 가사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었어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황송하니까. 여러분,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엊그제는 파키스탄에서 전화가 왔어요. 파키스탄. 몇 주 전에 한번 왔는데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이제는 국제적으로 노는구나 해가지고 안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잘 아는 선배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선배 선교사님. 이분은 고려대 나오시고 미국 유학도 가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엘리트예요. 그런데 파키스탄 그 이슬람의 나라, 무더운 나라에 가서 20년 동안 지금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거기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 목사님, 내 동기는 인천에서 2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80명이야.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명성 비전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느냐고, 내가 여기서 그 소식을 들었다고. 아니, 내가 파키스탄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갔어요? 너무 황송해가지고 구글 지도로 찾아봤어요. 파키스탄 어디 계세요? 했더니 이슬라마바드가 수도인데 거기도 아니고 한참 지방에 계시는데 세상이 거기서 전화가 올 정도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 말씀입니다. 3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자, 요 시편, 역대상 말씀이요. 앞부분 쭉 내용과 여기 36절의 중간 부분까지가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지도자가 설교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의 핵심은 지금까지 보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찬양하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36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맺으니까 하매 모든 백성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 원어에요, 이 아멘에도 인용부호가 들어있고 여호와를 찬양에도 인용부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삽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모두 다 손을 들고 그래 우리도 그러면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는 의미로 아멘 여호와를 찬양이라고 화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면 그 복을 받아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아요. 다윗이요,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죽음의 위협에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잡기 전에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까도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의 기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자기 마음을 그쪽으로 확정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말씀이 그겁니다. 시편 57편이요 저 위에 가로로 쳐져 있는 내용이 57편을 적을 때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얼마나 힘든 때겠습니까? 그런데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7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는데도 나는 내 마음을 확정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뭐 하기로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말로 자기의 선택처럼 다윗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모든 민족들이요 곡물을 조곡물을 가지고 와요. 왕에게
그러면 다윗은 받은 그 모든 조공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서 만민 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왕도 찬양을, 감사를 선택하여 최고로 복을 받았고, 그것을 보고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찬양, 아멘, 여호와께 찬양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이요 다윗 시대의 최고의 시절을 구가합니다. 황금기예요. 나라의 영토도 제일 넓었고요, 부강하고요, 모두가 먹고 살기에 좋았던 평안의 때였던 것입니다. 이게 뭐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엊그제 권사님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나이든 어머님이 정부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을 좀 받고 싶은데 집이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못 받잖아요. 자신도 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받아 먹고 싶어서, 받고 살고 싶어서 어머니의 집을 아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서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씩 받고서 좋아하셨는데, 글쎄 이 아들이, 이럴 땐 이놈의 아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아들이 받은 집을 글쎄 사업한다고 팔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집도 홀랑 날려먹고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됐느냐? 진짜로 정부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으로 생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할렐루야를 할 수도 없고, 당신이 선택하신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사정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일, 찬송하는 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택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요,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매일 하루에 10가지씩을 감사의 제목을 적어봤어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하라고 그랬잖아요. 해보면서 참 신비합니다. 처음에는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감사하는 마음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아쉬운 게 불만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고 겸손해지고, 돌아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뚫고 치어 올라가는 레이저 빔처럼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